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26절까지. 오늘 읽기는 26절까지 읽는데 함께 나눌 말씀은 19절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어서 함께 성경 봉독하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였지요. 특별히 그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또 알려주는 그 지혜의 어떤 말씀, 또 삶의 격언들, 이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의 내용까지 해서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부터의 내용인데 14절부터의 이 내용이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 논쟁이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한 그 본문입니다. 무언가 야고보가 강하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14절부터 이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강조하는 그 강조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논쟁이 되어지는가? 논쟁거리가 되는가? 믿음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하면 벌써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요,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야고보서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야고보는요,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강조의 그 포커스가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서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야고보서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잘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이 다른 것인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본문 이야기 앞서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큰 정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제 14절부터 특별히 19절까지를 이해하고요. 시간 관계상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하고 이제 기억하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는 그럼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큰 맥락은 무엇인가? 이 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목사에게는 중요한 은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무슨 은사냐면 하나는 의심의 은사요, 하나는 반복의 은사다. 의심의 은사는 뭐예요? 성도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믿지 않고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은 생각보다 물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잘 정리하지 않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의 은사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반복의 은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때로는 알고 있는데 잊고서, 아는데 잊고서 그런 것들을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 반복함으로, 심지어 예화까지도 반복함으로 그 성도들이 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해야 한다. 좋은 목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의심의 은사와 반복의 은사가 필요하다. 깊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들을 이제 잘 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는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게 참된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리할 개념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저는 이런 것이 먼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멋있는 철학적인 질문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종교개혁자들도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 믿음을 바르게 할 때 그 성도의 삶과 인생과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정의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야 다름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많은 어른들에게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물을수록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분들은 많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또 제가 목회자가 된 후에도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복음의 기초 때는 그 일과에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 복음의 기초가 아니라 제가 성경 공부를 어떤 데서 할 때마다 믿음이 무엇인지 질문하거든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옳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을 거의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가장 많은 대답은 뭐였냐면요, 제가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은 분들은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이요? 처음에 당황하시다가, 제가 질문하면 항상 당황하시거든요. 믿음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난 믿음을 물어봤는데 믿음은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보죠. 그럼
그 믿는 믿음이 뭔가요? 그러면 이제 화내시는 분도 있고 믿음은 믿는 건데 믿음을 물어보면 막 이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믿음은 믿음이다. 또 두 번째 많은 대답은 뭐였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근거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좀 나았어요. 근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되는 믿음이 뭔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이 뭐냐니. 그래서 믿음이, 그 두 대답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당황하여서 그 믿음에 대해 정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알게 된 사실은 많은 사람, 대부분의 분들이 나처럼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저녁에 또 저녁 나눔을 하면서 또 함께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리하고, 오늘 이 믿음을 정리할 때에 오늘 본문도 잘 이해될 수, 지금 야고보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먼저는 믿음이 아닌 것부터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뭐가 믿음이 아니냐면,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하면 떠오르는 일들이 있죠. 수련회 가서, 특별히 여기 청년들 수련회 가가지고 뭔가 막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울고 찬양하고 했던 그때의 것들을 떠올려서 그것을 내가 믿는 자다, 믿음이라고 할 때 그런 경험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물론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왜냐하면 뭔가 명확하게 뭔가를 보이니까요.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 경험이 20년이 넘었다고요. 수련회를 얼마나 많이 참석해 보았겠습니까?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뭐냐면, 수련회를 가서 많은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막 울고 불고 막 기도하고, 어떤 어른들은 이제 수련회 참석 안 하시죠. 기도원 가시죠. 기도원 가셔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련회를 끝나고 나오면서 그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그 믿음을 다 두고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탕하고 또 게으르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찬양하면서 막 주를 위해 방방 뛰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이게 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수련회를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때는 여름 수련회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느 순간에 겨울 수련회가 생기는 거예요. 겨울에도 가야 된대요. 왜요? 거기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러 간대요. 그리고 또 가서 막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방방 뛰는데, 울며 막 기도하는데, 제가 목회를 20년 했다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게 일주일 가더라고요. 근데 근래에 사역했던 그 사역 때는요, 너무 신기한 게 문 열고 나가면서 욕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막 찬양했던 친구 나가면서 개를 부르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죠. 그렇게 막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여름 겨울 수련회 이제는 안 가게 되고요. 그거 똑같아, 어차피 안 변해. 그리고 교회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가르쳐 버리니까, 그런 감정적인 어떤 체험들을 믿음으로 가르쳐 버리니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은 믿음이, 물론 믿음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뭐가 믿음이 아니냐면 지적인 동의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백독하고 뭐 교리에 대해서 빠삭한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아는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난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지식으로 그냥 알고 동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닌 거라고요. 우리가 뭔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세 번째로, 무언가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를 하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서 뭐 수요 금요 뭐 성령 집회 기도회 뭐 성령 강좌 참여하고 그것 자체,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 헌금을 꼬박꼬박 내어지는 그 일들, 내는 일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막 선교를 나가고 뭔가 심지어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거라고요. 야, 저 사람 되게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요. 내가 그것을 하고 있으니 믿는 것이죠. 믿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믿지 않고도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것을 믿음 있는 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교회 오면 뭐부터 시키냐 하면 교회 봉사부터 시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봉사하면서 뭔가 교회 일들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럼 교제할 때에 그 교제를 통해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그건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럼 일부터 시작하면서 교회의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교회 봉사부터 하세요. 얼른 등록하고 교회 봉사하세요. 그러다가 뭔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죠. 오, 이거 은혜 받았네.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지만, 다 부정하면 안 되니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죠. 믿음은 뭐냐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아, 잘 이해하여 그 사실을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의 정의입니다. 다시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동의한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특별히 종교적 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정의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요, 동의와 신뢰입니다. 근데 이 동의와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럼 동의와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동의하는데, 뭘 신뢰하는데, 그 동의하고 신뢰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믿는데 무엇에 반응하는 건데 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내용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덮어놓고 믿는 거야.
이해 안 되지만 덮어놓고 믿는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기도하면 뭔가 네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생겨. 그게 믿음이야. 그것도 아니라고요. 교회 봉사하면서 교제해.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복음, 그 진리, 성경은 필요하지 않다고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내용,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일들을 바르게 알아서 알 때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임을 알고 있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아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실로부터 시작한다. 그 두 번째로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뭔데? 그 사실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해하여, 바르게 이해하여, 아, 이런 거구나. 그래, 맞아. 이 진리, 그래, 맞아. 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구나. 그래, 내가 이해하여 알아, 맞아. 라고 동의하는 것이 그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아는 것, 동의하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 그래, 맞아. 맞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신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을 바르게 안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그럼 신뢰가 뭔데요? 신뢰라는 걸 찾아보니까 어떤 데서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튼튼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다는 것을 알아요.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아니까 기대는 거예요. 내가 기대도 이 나무는 튼튼하다는 것을 내가 동의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뢰, 기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동의한 사실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실에 기대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사실을 내가 동의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따라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가, 나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 반응이 곧 믿음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어떤 사실,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바르게 알아서 그것을 동의한 것을 따라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믿으니까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그걸 동의하고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알고 믿으니까 뭐가 바뀌냐면 삶의 그 모습들이 바뀌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그걸 또한 목적이 바뀐 나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라 찬양하고 의지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그러한 반응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가 나타나는 그 삶의 실천의 태도,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어떤 체험이 믿음이 아니라 올바르게 알게 된 것들을 따라 믿으니까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인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믿겠죠.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동의하고 신뢰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는 그 사실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 가운데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그러니까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따른 삶의 실천과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야고보가 그럼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에 흩어져 있는, 믿음을 따라서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불신자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교회에게 너희가 그 복음의 진리를 알 텐데, 이것을 믿을 텐데,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삶에 윤린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뜻을 알 텐데 믿는 신자이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고?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야.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지금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저 길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부터 끌고 와가지고 설명하겠던 건데, 그 야고보가요 지금요 믿음의 그 강조 가운데 뭘 지금 강조하는 거냐면, 포커스가요 믿음의 결과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성도의 그 태도, 실천을 지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의 것과 다른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지금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삶으로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그 복음은 결코 율법과 떨어질 수 없는 건데 그 율법을 알고 있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마도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순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야고보는 그것들을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어서 믿음을 따라 흩어져 살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었음에도 여전히 그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삶의 그 실천 가운데 그걸 적용하지 않고 아는 것으로 머무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신뢰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 야고보의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요 1장 26절부터 계속 그 얘기한 거잖아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예배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랬어요? 참된 경건은, 우리가 경건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경건이라고 했죠. 근데 그 참된 경건이 뭐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입에 혀에 재갈을 물고 그 말의 중요함,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하는 그 말의 태도의 중요함, 또 뭐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세속적인 삶과 구분되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 너희라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과 생각이 바뀌어야죠. 말씀을 따라 이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나 나아갈 때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참된 경건이다. 그게 26절부터의 내용이었고요. 2장 1절부터는 무슨 내용이었죠? 2장 1절부터는 뭐 얘기했어요? 차별하는 거.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차별했다고요. 금가락 지키고 온 사람하고 차별했다고요. 왜 차별한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격이 떨어지고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가치가 사실은 없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여 차별했으니까요. 그 차별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실천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게 2장 1절부터
전반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임을 이해할 때에 오늘 14절부터 하는 그 말하는 것을요, 큰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14절 함께 보시겠어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개인에게도 유익이 없다. 왜요?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논쟁이 되는 거죠. 왜요? 이제 14절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행함도 함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제 행위 구원이죠. 근데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도 중요한데 그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곧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태도, 야고보의 내용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함께 있을 때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본문이 아닌 거고요. 율법주의도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면 분명한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뭔가를 더 하나님께 받으려면, 더 하나님께서 더 복된 삶을 살게 하려면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과 더불어서 뭔가 행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더 받을 수 있어. 이건 율법주의죠. 지금 야고보는 바울과 다르게 그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구원파와 같이, 그 구원파와 같은 믿음으로 오해케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그 구원파거든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도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우리의 행위를 따라야, 그래야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거야. 이건 행위 구원이죠. 더불어서 우리의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더 큰 복을 허락하시고 더 큰 것들을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거야. 그건 율법주의죠. 그것도 아니라고요. 반대로 이쪽 끝판으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게 중요해.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회개할 필요도 없어. 왜요?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자니까. 이건 구원파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 성경은,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지금 야고보는요, 그 믿음을 따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고 마땅히 그러한 삶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야. 왜요?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1장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은 뭐냐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천들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를 향해서 삶이 변화될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음이라 여기지 말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건 아는 것으로 머무는 믿음이에요. 동의하는 것으로 머무는 그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것처럼 무감각해져 버린 그 죽은 믿음이다. 뭐가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야고보가 지적하는 믿음은 곧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아는 것에 머무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복음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고요. 율법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 아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야고보는 신뢰하는 그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18절부터 19절까지 또한 내용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네,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건 믿음을 아는 것으로 머물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다는 것을 믿는가? 그건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거야. 귀신들도 알고 귀신들도 그거 알고 떨지. 근데 귀신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이런 거죠. 어쩌면 교리적인 지식, 그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의 태도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흩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그 복음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야고보가 교리적으로 아는 그 지식,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알고 있다면 그 아는 것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15절에서도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게 수동태형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덥게 해주실 거야. 배부르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가라. 근데 뭐예요? 정작 그 형제들을 돌봐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그 자신의 삶의 어떤 실천으로 보이질 않는 거죠.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 17절 그리고 26절의 내용인 거예요. 17절 뭐라고 이해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8절에서도 26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로 강조하는 거 아시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거 영혼이 죽어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금 야고보는요, 그 믿음은 가짜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큰 이야기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죽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아,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상태인 것이구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그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나의 상태인 것이구나. 그러니까 무감각해져 버린 그 상태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 머무르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상태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 믿음 없는 거 이거 가짜야.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인 거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각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다.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말씀을 복음을 알고 아는 것들이 풍성해진 것으로 머무르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무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그 삶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임을 아는 자 되었다면, 그것을 동의하는 자가 되었다면, 난 그것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라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율법, 우리가 지금 다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십계명도 배웠고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앞에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로 머물지 말고 깨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그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없는 자야가 아니라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 믿음의 상태에서 아무런 감각 없는 자로 그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머리로는 아는데 나의 온 존재, 이 온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나는 믿음이 없어, 이걸 끝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교회라고 한다면 애통해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내 믿음이 지금 그 하나님과의 그 감각 속에서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의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십니까? 믿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기도함으로 애통해하며 나의 상태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구나, 그 자체가 곧 죽은 것이구나, 세상을 더 세속적인 것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 말과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 이제 배웠던 것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차별하여 판단하는 그 눈들이 여전히 나의 기준이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슬퍼하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주의 그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 우리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지식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교회는 점점 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없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영광의 모습이 없이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전에 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선포되어지고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왜 기도하십니까? 오히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그냥 그 흐름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니까, 아무렇게 무감각해져 버린 채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들이 없는 우리의 현실과 모습은 아닐까.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부흥이 있는 시대마다, 부흥이 있는 그때마다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나는 그러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우리인가?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죽어있음을 애통해하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며 다시금 주를 찾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하루하루에 그냥 흘러가는 일들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귀하고 값진 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을까? 부흥이었습니다. 부흥.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장 귀한 것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